다 함께 찬송가 445장 부르시면서 새로운 예배를 시작합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1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면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본문을 보면 정탐꾼들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유숙하였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탐꾼들은 왜 하필 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유하게 되었는가? 어떤 사람들은 정탐꾼들이 단지 길을 걷는 라합의 뒤를 따라갔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추측컨대 어쩌면 이 정탐꾼들은 여러 사람들이 거쳐가는 곳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는지도 모릅니다. 또 외지인으로서 가장 의심을 덜 살 수 있는 곳이 이 기생의 집이어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유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도 논리라고 특별한 계획 가운데에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여리고로 보내신 것은 단지 군사적인 정보를 얻으려는 것에 목적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구원해야 할 한 죄 많은 여인이 살고 있었고, 그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하나님께 있으셨던 겁니다. 마치 신약에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마리아 지방을 경유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삭개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여리고 지방을 지나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리고에 있는 이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께는 여리고를 정복하는 일이나 여리고에 살고 있는 그 한 사람 라합을 구원하는 일이나 똑같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바로 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계획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작정 또는 하나님의 예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곧 하나님은 그의 섭리로 우주의 운행과 인류의 역사와 같은 거대한 일을 주관하시면서 동시에 그 한 사람에 대한 그런 구원과 같은 아주 작고 구체적인 일까지도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온 우주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우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고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이라고 하여서 그에 대한 그 구원의 작정을 결코 소홀히 하지를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영혼을 온 우주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멸하시는 과정에서도 그 한 여인을 구원하시는 은총의 역사를 베푸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택함 받은 한 사람을 구원하려는 그 섭리를 따라 정탐꾼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거대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때로는 느껴지지 않을 만큼 복잡하다며 우연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삶에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 삶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록 당신 다 알 수 없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일들에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발견하고 그분께 감사를 돌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는 거대한 세상에서 하찮게 보이는 나의 존재가 결코 하찮지 않습니다. 그렇게 작아 보이는 우리가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또한 그분께는 작게만 보이는 내 삶의 계획들, 또 움직임 하나하나가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내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섭리하여 주실 것을 믿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나의 일호성을 마시며 머리털마저 세심 받으시는 하나님의 손이가 늘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정탐꾼들은 기생 라합의 집에 익숙하였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기생 라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필 여리고에서 구원할 사람으로서 이 죄 많은 여인이었던 기생 라합을 택하셨는가? 어떤 이들은 라합이 단지 여관 주인이었을 뿐이다라고 하여서 그녀의 행실을 옹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라합의 신분을 옹호하지는 않습니다. 라합은 기생이라고 하는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리고 거민 중에 라합과 같은 천한 신분의 여인을 구원하셨습니다. 더군다나 라합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영광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혈통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밝히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혈통을 기록한 이 족보 가운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의 관습으로는 족보에 낄 수 없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자와 이방인은 유대의 족보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이방인 출신 여인이 3명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말, 룻, 그리고 오늘 부분의 라합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로서 시아버지와 동침한 가나안 여인인데, 룻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리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고 한 무엇 여인이고, 또 라합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여리고 거민으로서 더군다나 희생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주로서 족보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신분이나 혈통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으로 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을 따지지 않고 믿음을 보십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을 기쁘시게 하여 그분이 주신 상을 얻게 됩니다. 비록 라합과 같이 천한 신분이라도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용납하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에는 결코 우연이 없고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 속에 하찮아 보이는 존재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결코 하찮은 존재, 작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저희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믿음으로 승리를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현재 모습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약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
함께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들 또한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으로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가정들 작은 풍파에도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과 타협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가정이므로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큰 어려움이, 큰 아픔이 우리 가정에게,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들보다, 절망으로 에워싸여 있는 슬픔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고난길에서 눈물을 흘릴지라도 하나님 발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저희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가운데, 은혜 가운데에 여러 가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지켜주심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과도 함께 하여 주시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들고 지쳐있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결국에는 치유하여 주실 것임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영과 육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행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에, 드려지는 예배들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악한 영들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신 가운데에 온전히 귀한 사명에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나약해진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침체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져받고 있는 장애물들을 다 깨부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끝까지 충성되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나가여 주시옵소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앞으로도 이 교회를 가장 선하게 이끄시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상황들과 문제들은 저희들을 넘어뜨릴 수 없음을 깨달아 하여 주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다시금 다져질 수 있는 은혜를 나가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좋은 결과로 함께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를 드리고 충성되이 쓰임받기를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선교지에도 이 교회를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협력하고 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정의 안전과 평안을 나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모레부터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처음이어서 시행착오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시작이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를 통하여서
참여하는 이들이나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놀라운 역사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남은 기간 동안 교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최고의 컨디션으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 감당하는 데에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성교일정 모든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팀원들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 모두가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에 아버지 능력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먼저 영적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담대 이겨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성교 팀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이 안전하고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부흥의 불길이 우리를 통하여 그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교 팀원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교 팀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도 이 교회 모든 성원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교우들의 가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교팀 자리를 비운 사이에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의 불길이 이 교회에 꺼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어느 몇몇에 의하여서 아버지 진행되는 성교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참여할 수 있는 은혜로운 성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당당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열어가여 주시고 오늘도 조심할 숨겨가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